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친히 세 가지를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세 가지는 첫째로 버리며 살아야 할 것, 두 번째로 붙들고 살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것이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성경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 정의하기를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나의 악한 정욕을 따라 마음껏 죄짓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것의 결과는 곧 세상 정욕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려는 우리의 본성과 싸우며 그 본성을 끊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늘 악과 죄와 음란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지금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그것과 반대의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혈기 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혈기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고 싶습니까? 그러나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굳게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켜놓고 게임하고 유튜브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내가 말씀을 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더 자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쫓던 죄악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이 반대의 적용에 힘쓰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결과로 내 인생에 고난과 고생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요즘에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경건치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과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자, 다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앞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경건치 않은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하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죄된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려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반대의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경건한 것을 붙든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성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정욕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불경건한 마음과 또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건한 마음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최근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7 연합 예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음으로는 이 12.7 연합 예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했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동참하지만 몸으로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원래 기질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것을 좋아하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은 딱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함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벌어질 혼잡함과
복잡함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복잡함과 혼란함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큐티를 통해 또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저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건치 않은 마음과 제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이 경건한 마음의 갈등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수요 예배 때 고백했었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달지 않고 순종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상 토달지 않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저는 저와 제 아내뿐 아니라 제 아이들도 함께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직도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주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의 현장에 함께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혼잡한 곳에 아이들까지 데려가니 정말 몇 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도 혼잡하고 힘든데 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회 중간에 그냥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발걸음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눈에 띄어서 그 덕분에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도 또 경건한 것을 붙드는 것도 저의 인간적인 성품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안히 안주하고 싶은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저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서 경건치 않은 것은 버리고 경건한 것은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나의 순종을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경건을 붙들고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시고 또 인내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에게만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장 혹은 최대한 빨리를 외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도 지금 달라고 빨리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거의 대부분 조급해하는 우리의 시간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보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 백동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동주 목사님의 집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갔다가 바로 그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늘 자주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백동주 목사님이 보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안 형편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엄마가 아들 학비를 빌리러 다른 집사님에게 갔는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집사님이고 그 돈 빌리러 간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는 집사님에게 돈 빌리러 간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이 어린 백동주 목사님의 마음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늘 기도에 대한 의심과 좌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돌아보니 그 어머니가 인내로 지키며 부르셨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들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목포 일대에서 가장 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동주 목사님은요, 너무 연약합니다. 장애인입니다. 한쪽 다리를 평생 절면서 사신 분이고요, 몸도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정말 강하게 쓰십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인내로 드린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를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치 말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의 인생에 혹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원의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시간만 고집하기에 조금 큐티하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시간에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먼 길도, 여행길도 국적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여건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불경건을 버리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경건을 붙들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딸을 인내로 기다리도록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을 늘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것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